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고 이기는 것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정지. 자, 학생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학생들 지쳐 있음에 너무 명확하게 보입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다 같이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 받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계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아멘. 이 말씀을 학생부를 생각하며 쓴 것은 아니고요. 오늘 원래 그 계획된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오늘 다른 말씀을 준비해야겠다라는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준비를 했는데 이 안에 자녀들도 있고 아베들도 있고 아이들도 있네요. 분위기상 갑자기 중고등부 특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점심과 특히 저녁 때 그 소떡 잘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녁 때 몇 개 남았더라고요. 그런데 또 감사하게 개수가 많았는데 가보니 3개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얻어 먹었습니다. 참 맛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미국 학교들의 급식은 정말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한번 경험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냉동식품이고 그 야채들도 냉동된 것을 녹여서 데워주는 형태입니다. 물론 여러분은 감사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스라엘, 특별히 고대 근동이죠. 그때 이 지역은 우리나라 고대 사회 못지않게 굉장히 보수적이었고 특히 세대에 따라서 명확하게 아주 극명하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사회적 활동을 하고 있기에 기득권이라고 불리는 그 어른들, 그리고 이제 사회에 나가서 이제 활동하기 시작한 힘이 넘치는 청년들, 그리고 법적으로 권한이 없는 아이와 여자들, 이전에는 그때는 그렇게 명확하게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절대 침범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굉장히 보수적인 사회의 배경을 가진 이 지역에서 글을 쓰는데 순서가 평범하지 않습니다. 보통 나이 많은 순에서 시작을 하죠. 위에서 아래로, 아니면 반대로 아래서부터 위로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면서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순서가 조금 올바르지 않은 것 같죠? 그래서 쓰다 보니까 이렇게 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14절에 또 이런 순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아, 그 다음에 아비들아, 그 다음에 청년들아. 12절과 13절 이렇게 동일한 순서, 14절을 반복하여 이렇게 이 순서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뭔가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아이, 어른, 청년에 대해서 말하는 내용이 각각 다릅니다. 이것을 어떤 한 집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 이렇게 아니면 한
그렇죠. 한 집안, 내력 있는 그러한 집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 또한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권면들, 이것으로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는 미래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어른은 지금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토대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고 젊은이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존재입니다. 이 저자가 나누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한 가지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각도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는 12절에는 자녀, 14절에는 아이로 나갑니다. 이것에 대해 나누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고 14절에 보면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이 말씀입니다. 죄 용서하신 분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 여기서 자녀라는 용어와 아비라는 용어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큰 죄로 인해 사형을 받아 죽어 없어져야 하는 그러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셨습니다. 그런데 용서하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죠. 자녀를 삼으셨습니다. 어떤 때에 보면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용서함 받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저희 세대라면 대한항공이 폭파된 대한항공 폭파범에 대해서 사형 선고를 하였지만 곧 사면해준 그런 일이 있습니다. 대단히 충격적인 일이었기에 그때 당시에 그것을 실제적으로 들었다면 지금까지도 잊지 않을 것입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고 당연히 사형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판결받았고 그런데 얼마 후에 사면을 받았습니다. 그 희생자 가족들 중에 당연히 그 사람을 사형시키라고 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용서했지만 사형에서 사면으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 중에 슬퍼하고 분노한 사람들이 많았었습니다. 그 안에 기독교인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진정으로 용서하려고 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저 용서는 못하지만 사면 받았기에 내가 수용한다. 그러나 더 이상 그 얼굴을 안 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었을 것입니다. 또한 자신과 상관없는 일이었지만 그러한 슬픔과 그런 충격을 동일하게 내적으로 경험함으로 많은 국민들이 그 사람이 사형받기를 간절히 바랬고 또 사면되어서 사라졌을 때 더 이상 그 얼굴을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속으로는 용서하지 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그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 보면 불교에도 그렇고 정말 용서를 잘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이전에 보면 자신을 대신해서 대출을 받아주고 여러 가지 일들을 대신 사인해 줌으로 일이 잘 안 되었을 때 자신이 그 고통을 고스란히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자신에게 해를 끼친 사람들을 용서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용서는 사랑까지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서했으니 이제 너의 갈 길로 가라. 용서했지만 내가 더 이상 너희들을 보기 싫다.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용서한 후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모델입니다. 사람은 상황에 따라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의 모델,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관계입니다. 저에게는 여러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목사이고 또 남편이고 아빠입니다. 다 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저를 보면서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면 그땐 당황스럽습니다. 약간 빨간불이 들어옵니다. 목사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아이가 이렇게 부르면 이 아이가 왜 이렇게 불렀지? 이렇게 화가 났나? 아니면 뭘 원하지? 이렇게 저는 접근을 합니다. 그럴 수 있죠. 예. 혹시 하나님도 이러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혹시나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으시나 한없이 긍휼하시고 자비에 무소부재하신 거룩하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이렇게 나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 기도를 듣는 순간 옆에 있는 천사들에게 쟤 뭐 있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으실까요? 아마 옆에 있는 빨간불이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이렇게 기도하면 나를 찾지? 뭐가 잘못됐나? 이렇게 생각하시기도 할 겁니다. 이 반대 일도 있습니다. 한 친구의 기억이 납니다. 외국 친구였는데 그 친구를 안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이제 한국에 대해서 이제 그 친구도 기독교인이었어요. 근데 이제 한국은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믿음이 적어 이러면서 도발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럼 너희는 했더니 우리 집안은 좀 됐어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믿게 됐냐면 하면서 이 친구가 알마니아에서 왔어요. 그거 아시죠?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인 다데오가 이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하고 그곳에서 순교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몇백 년이 지난 후 믿게 되었어요. 이 집안이. 근데 적어도 1500년은 믿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이런저런 신앙적인 얘기를 하는데 약간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어갖고 교회는 다니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교회 안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거 뭐야? 그랬더니 꼭 교회 다녀야지 믿는 게 아니야. 이러면서 너희는 얼마 믿은 지 안 돼서 잘 모르지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말이야 뭐야 이러면서 엄청 싸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자녀라고 하면서 그분을 높이는 그런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앞뒤가 맞는 그런 말이 아니죠. 또 한 유명한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신학교 교수셨고 정말 신학적으로도 아주 깊이가 있으셨고 말씀적으로나 또한 이분은 기도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늘 1번으로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신학생들과 교계 많은 분들께 큰 영향을 끼치셨습니다. 이분이 자신의 교회 사역을 시작하면서 10여 년이 지나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크게 실망했다 하면서 많은 교인들 중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일들이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 무엇으로 교인의 삶을 정의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이것이죠. 사실은 이것이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치 구원과 같이 딱 눈에 보이도록 여러분은 구원 받았습니까? 할 때 네, 아멘. 정말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죠. 실제로 구원 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 중에 죽어서 봤더니 지옥에 있더라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 이단 교회든 안타깝게도 정통 교회든 그런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과 마찬가지로 정말 눈에 보이게 하나님께 도장을 받아서 천국, 지옥 이렇게 써져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잘 아는 임재체험의 로렌스 형제는 평생 주방 일을 하였습니다. 물론 티칭도 하였고 그분이 살아계실 때 아주 유명해지지 않았지만 살아있을 때 주방 일을 하면서도
이렇게 아름아름 이분에 대해서 알게 돼서 찾아와서 이분에 대해서 배우고 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분의 어떤 큰 영향력은 그가 죽은 후에 그를 지켜보던 분이 그의 일기와 여러 가지 일들을 정리해서 내놓은 후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신앙에 대해서 다시 알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어떤 일을 하였죠? 주방 일과 어떤 청소, 옷을 수선하는 일, 그 다음에 신발을 고치는 일, 물론 어떤 성경을 가르치는 일도 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대표적으로 이런 일을 하셨죠. 군인이었습니다. 군인이었는데 다쳐서 다리를 다치게 되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지만 그가 원하지 않는 주방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처음부터 주방 일을 좋아하셨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하면서 목숨을 걸고 아주 애쓰고 힘쓰고 열정적으로 주방 일에 임하였을까요? 아닙니다. 이 주방 일을 되게 싫어했었다고 합니다.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싫어할 만큼 그렇게 억지로 그렇게 하였다고 합니다. 뭐 요즘에 어떤 셰프들 많이 나오죠. 그게 멋지고 인기 있고 돈 많이 벌고 이런 거 1도 없었습니다. 참고로 그 위대한 침묵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 수도원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제목 그대로 정말 위대한 침묵입니다. 영화는 3시간짜리인데 정말 위대하게 침묵만 합니다. 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오하고 보셔야 됩니다. 조용하게 이렇게 보시는 분들 적극 추천합니다. 잘 수 있습니다. 이분들의 그런 삶을 보면 굉장히 지루해 보입니다. 특별히 요즘 어떤 세상이 돌아가는 것과 정반대 같아 보입니다. 너무 지루하고 따분하고 정말 올해 아주 옛날에 그 어린 아이들이 노는 식으로 어른들이 그렇게 장난치고 놉니다. 걷고 서로 간에 말을 절제하고 성경에서 얻은 그 지식을 조심해서 나누고 또 사람들을 위해서 필사를 하고 그리고 나눠주고 다 같이 옷을 수선하고 청소를 하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이것이 다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임재하시는지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던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로서 그렇게 확정하신 사람들의 그런 삶이 이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하고 다를 수 있죠. 그러나 이분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자세로 살아갔는가, 그분들이 이러한 삶을 시작했을 때 분명히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이 귀에 들어왔을 것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이분들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통하여서 이 기쁨의 삶을 누렸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만큼 예수님을 누리고 있는가입니다. 요한에서 1장 1절에 보면 또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 과거에 알았고 지금 알고 누리고 앞으로 더 알게 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살 때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가지게 될 것인가, 이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아는 것이죠. 단편적으로 주님을 체험했느냐, 이것보다는 이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인격적으로 주님을 체험한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천지 차이의 그런 차이지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차이입니다. 이것은 잘 아시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 주님을 알게 될 때 단계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우리가 들은 바요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바 된 단계적입니다. 듣고 보고 만지는 것 많은 경우에 그 신앙을 실제적으로 경험을 할 때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말씀을 보고 배우고 그리고 기도하고 기대할 때 실제로 경험하게 된다는 것, 이 단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듣고 보고 만지는 것. 이 부분은 그 여자분들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쇼핑몰 예를 들어야겠죠. 갑니다. 가서 계획을 하고 가지요. 가는데 계획을 하고 가지만 너무 좋은 곳들이 많이 보이지요. 그래서 가다가 거기 가야 되는데 가다가 중간에 서서 두리번 거리다가 좋은 것들을 보면 거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원래 거기 가야 되는데 가다가 중간에 셉니다. 그리고 왜 거기 갔는지, 왜 쇼핑몰에 갔는지 잊어버리게 되죠. 여튼 갑니다. 가는데 이제 좋은 거 보이면 서서 이제 보게 되죠. 잠깐만 둘러보고 가야지 하는데 어떻게 되죠? 더 가까이 가게 되죠. 그 표적에 대해서 가까이, 목표지에 대해서 더 가까이 가게 되고, 그다음에 어떻게 되죠? 이렇게 보고만 있나요? 이제 보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더 가까이 가서 이제 만지게 되죠. 이 만지다 보면 거기서 끝나게 되나요? 옷 같으면 이제 만지고 이렇게 또 보고 하다가 입어보죠. 네. 그럼 이제 이성을 잃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네. 그렇게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렇죠? 주님을 만나러 왔는데 그렇죠? 쇼핑몰에 가는 것보다 기대가 없어야죠. 회개해야 됩니다. 주여. 계속 주님을 배우시고 주님 앞에 머무는 것, 이런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이야기가 생각이 됩니다. 이제 주일 오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이제 나누실 것입니다. 이제 그 배경이 되는 책들에 대해서 설명하셨죠.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하나님의 선교, 그 다음에 하나님 백성의 선교이지요. 이 저자이신 이 목사님은 이 목사님도 나이가 많으세요. 47년생이시더라고요. 아직도 까랑까랑하십니다. 그러나 일터 신학의 폴 스티븐스 목사님한테는 안 되시죠. 그 목사님이 39년생이신가 37년생이신가 그러시죠. 그래서 2037년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지금은 이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받은 많은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고 주님께서 부르시기 전까지는 이렇게 건강하게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죠. 여튼 그 책에 한 인도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도는 카스트 제도가 있죠. 학생들이 있네요. 몇 단계죠? 맨 밑바닥이 뭐죠? 수드라. 노예죠. 실제로 아직 노예가 있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시골에 있을 때 저희 삼촌이 해줬어요. 삼촌이 청년 때까지인가 집에 몸종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근데 뭔 소린가 했더니 이렇게 원래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살았던 사람은 그냥 어디 못 가고 그냥 거기서 계속 사는 거예요. 그 집안에서. 그런 제도가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나이 들어서도 그냥 거기서 먹고 자면서 뭐 월급 주면 월급 받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도는 이 제도가 확실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태어나면 그냥 죽을 때까지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 얼마나 슬픕니까? 아니 지금 21세기인데 그렇죠? 아직까지 노예제도 있어요. 그 위가 바이샤죠. 서민, 농업, 공업 상인 이런 대상들이죠. 그나마 이분들은 좀 자유롭습니다. 납세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납세를 하면서 좀 자유롭게 자신의 일들을 꾸려갈 수 있죠. 그 위는 크샤트리아 왕족이죠.
그 무사와 정치, 군사를 담당합니다. 여기만 돼도 대단한 것이죠. 하지만 그 일명 가장 높은 최상위층 브라만이죠. 제사 의식을 담당합니다. 이 왕족을 축복하는 그런 일들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브라만으로 태어나면 그냥 태어나자마자 그냥 일생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어딜 가나 대접을 받고 굶어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면 이렇게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외국에 간다 한들 이 제도에서 자유로울까요? 아니죠. 아무리 시골 외국에 시골에 간다 한들 이 인도 사람들이 10억이 넘죠. 전 세계적으로 깔려 있어요. 그래서 그 같은 민족을 만나면 굉장히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어요. 이 사람이 나의 그 계층을 물어볼까? 아니면 이 사람이 나를 실제로 이제 저도 이 수드라에 해당하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의미를 잘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지금 이렇게 제대로 읽고 생각을 해보니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의 어떤 신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이렇게 쉽지 않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말 목숨 걸고 공부해서 외국에 나가려고 자기 나라를 탈출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최하층에 있는 또한 그 바로 위에 있는 그 층들을 바라보면서 어려움 속에 있는 형제가 이 구약을 읽기 시작하였습니다. 근데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계속 읽던 중에 구약을 통하여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 청년의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인도에서는 이 층마다 이 자신들의 신이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신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구약을 읽던 중에 구약에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노예의 삶을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자신의 나라에 있는 신은 정반대죠. 그런데 이 착취와 때로는 그 생명을 잃는 그런 일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 이렇게 호소하지 못하는 그런 계급에 있는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과 비슷한 상황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은 것을 보면서 큰 충격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계속적으로 성경을 읽고 구원의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그 구원의 하나님을 통한 그리스도를 보게 되므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큰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답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빠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든지 환상을 보든지 무엇을 우리가 어떤지 성경을 통해 확증받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았을 때 은사와 능력만을 통해서는 정말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자신도 멸망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전에 한때 이태원에 살았었습니다. 저희 모친께서 전임으로 계실 때 그 이태원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그곳에 꼭대기에 그 이슬람 사원이 있죠. 처음에 뭐 멋있어서 한번 올라가 보려고 했지만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에 혹시 올라갔다가 잡혀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였었습니다. 그리고 어른이 되어서 다른 친구들과 한번 조심스럽게 올라갔을 때 굉장히 화려하게 꾸며놓은 것을 보았고 자부심을 가지고 거기를 왕래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고 그 거리가 그 종교를 통해서 완전히 변한 것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영향력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옥으로 가는 영향력 속에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답을 얻어야 됩니다.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넘어가서 세 번째,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면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알게 되죠? 보고, 그 다음에 듣고, 만지는 것, 그 경험을 하는 것,
이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말씀 외에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갑자기 오셔서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렇게 계시하셔서 믿게 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뭐 러시아와 뭐 중국, 그다음에 북한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온전히 그 성경을 통해서 확증을 받고 그렇게 성경이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끝까지 그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았고, 그리고 성경을 터부시한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사람들을 잘못된 곳으로 그렇게 인도하는 그 일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 주위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려고 할 때 쉽게 믿게 되는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의해서 또 요한복음 1장에 의해서 말씀을 믿기를 원했을 때 우리가 즉시로 구원을 받았는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가 믿기 원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을 때 여러분 금방 그 말씀이 믿어지던가요? 아니죠. 그런데 계속적으로 믿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진보와 자유주의 신학자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처음에 하나님을 믿게 된, 처음에 교회에 나오고 또 성경을 공부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정말 그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예배 드렸는지요? 아니죠. 그냥 시켜서 했을 뿐이지요. 강제적으로 나아가서 했을 뿐입니다. 교회 안 나가면 혼나니까 때로는 어떤 조건에 의해서 어떤 조건에 의해서 교회 나가기도 하죠. 안 나가면 또 어떤 나에게 해가 있기 때문에 나가기도 하고 성경 공부를 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 진보와 자유주의로 갔던 사람, 어떠한 종교이든지 상관없이 믿기만 하면 천국을 간다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어떤 사람들, 그 사람들도 역시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이르는, 하나님께 이르는 그런 지식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물론 그분들은 의도가 있었습니다. 어떤 의도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온전한 의도로 처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드리고 성경을 공부했느냐, 이것이죠. 그래서 은혜가 먼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죄만 짓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일방적으로 돌이키게 되었습니다. 또 어떤 자들은 의도가 있지만 성경을 연구하던 중에 하나님의 길이 아닌 그 마귀의 길로 가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됐을 때 그 은혜에 감사할 뿐입니다. 여러분도 감사하시는지요? 처음에 자녀들아, 요한일서 2장 12절에 자녀들에 대해서, 아비에 대해서, 청년들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었을 때 이 말씀이 여러 각도에서 봤을 때 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한 집안 전체에 대해서 나누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가면서 갖게 되는 그런 상황들과 그 믿음, 좀 더 자라서 가지게 되는 상황 속에서 그가 어떠한 그런 역할을 했는지, 또한 더 자라서 장년이 되었을 때, 노년이 되었을 때 이 아이와 이 청년들을 위해서 그 한 일들, 또 젊은 층이라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은 믿음이 성장하면서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습니다. 이것은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믿기 시작한 자들은 영적으로 어리기에 성장이 필요합니다. 신령한 양식,
그것을 먹음으로써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신령한 양식이 아니라면 자라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먹어도 그것은 신령한 양식이 아니기 때문에 자라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분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자랐을 때 이 청년들은, 이렇게 자란 청년들은 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악한 자, 이 악한 자를 이겼다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에 나오는 그 악, 원문에는 이 정관사가 있죠. 그래서 그 악, 곧 마귀입니다. 이렇게 자란 이 청년들만이 영적이죠. 영적인 청년들만이 이 악을, 마귀를 이길 수 있다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비들은 자라나는 이 세대와 자란 이 세대를 더욱더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들이 영적으로 더 성장하고 그리고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해 주고 방패와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 이렇게 성경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보고 그 다음에 듣고 경험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분명한 그러한 기도가 필요하죠. 이것에 대해서는 하늘과 땅을 움직이는 중보 기도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우리와 같은 그런 똑같은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지요? 엘리야이지요. 이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아멘 좀 하십시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괜찮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시간은 안 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아니, 이 사람이 누군데 가뭄이라는 재앙을 내리고, 또 이 사람이 누군데 하늘문을 열고 비를 억지로 내리게 하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이 일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지 우리는 분별해야 될 것입니다. 누구로부터 시작되었죠? 하나님이시죠. 네. 하나님이 의도를 가지시고 일을 진행시키시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두루 살펴볼 때 엘리야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도록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이가 어떻게 하나님 일에 동참하죠? 첫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먼저입니다. 우선입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곧바로 사역으로 일로 나가는 것이 아닌, 너무나 좋으신 그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안을 얻고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서 우리가 쉴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것이 모든 것일 수 있습니다. 가끔씩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지요?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자신이 어떻게 되는지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밭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가 곧바로 어떻게 되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도 알지요. 몇 번을 기도로 구했죠? 7번 구했습니다. 성경에서 7은 완전한 숫자이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렇게 기도한 것이죠. 인디안식 기우제라고 있죠.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한다고 그러죠. 그것이 한 달이건 1년이건 5년이건 비가 올 때까지 그렇게 기우제를 한다고 합니다. 이것과 이 엘리야가 한 기도는 좀 다른 것이죠. 엘리야는 비가 올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비가 오는 줄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기도가 중요한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에 대해서 알아차리는 것, 이것입니다. 하지만 다급한 마음에, 믿음 없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지 알게 되었다고
무작정 그것을 시작한다면 우리는 또 낭패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안에 안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 인내해야 되는데 인내하게 되고, 또 우리가 나아가야 될 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가는지 또 하나님의 자원으로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엘리야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그 문화권 속에서 출산하는 여인의 자세를 하면서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그 산고의 기도를 뜻합니다. 이 하늘과 땅을 움직이는 중보 기도의 저자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수 7번의 온전한 기도를 통해서 그 모든 힘과 애씀의 상징인 출산하는 여인의 자세, 이 자세로 기도한 엘리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지만 시작한 이가 하나님이시기에 주님께서 하늘문을 닫으셨고 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앤드류 머레이가 기도에 대해서 설명한 것을 나누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앤드류 머레이는 기도할 때 다음과 같이 간결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불리죠. 앤드류 머레이는 한 새벽 4시 이때쯤 일어나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깊은 교제가 될 때까지 그렇게 계속 기도를 하였죠. 기도를 할 때 주님과 교제를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힘써서 매일 적어도 3시간 정도 기도하지 않으면 다른 것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기도의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주시는 것은 우리의 간구와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이길 능력이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것은 오직 중보 기도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주시는 것은 우리의 간구와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다. 교회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것은 오직 중보 기도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앤드류 머레이가 기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야와처럼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일들에 대해서 알아차리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기도라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어떤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룰 수 있는지, 그것도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져야 된 그 자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심으로 그의 음성을 들으심으로 믿어지시고 이 일들이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쓰임 받을 수 있게 되시길.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아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자원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일을 이룸으로 하나님을 더 아는 것, 하나님을 더 아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